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 8복 중에서 7번째 복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에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적다라는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세상에서 화평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 적다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2022년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전쟁이 현재도 진행 중에 있어요. 미국 트럼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큰 소리 쳤지만 아직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3년 10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갑자기 공격을 당한 이스라엘 군대도 가자 지구를 폭격했습니다. 현재 잠시 휴전 상태에 있지만 아직도 깊은 상처와 아픔과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고 이란에서도 이스라엘에 보복 공격하는 방식으로 전쟁이 끝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사이의 분쟁과 다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민족, 같은 나라 안에서도 갈등과 분열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6.25 전쟁이라는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7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북한과 대립 중에 있고 원수처럼 여깁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데 그 통일이 눈앞에 왔다가도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 남쪽 땅 안에서도 다툼과 싸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로 정치 성향이나 이념에 따라서 서로 갈라지고 나뉘어지고 싸우고 다툽니다. 여러분, 가족은 어때요? 가장 친밀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족 안에서도 다툼과 싸움은 여전합니다. 뉴스를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의 싸움, 부모와 자식의 싸움, 형제와 형제의 싸움에 관한 이야기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목사와 교인이 싸우고 교인과 교인이 싸운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주변에서 듣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송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가와 국가가, 민족과 민족이, 보수와 진보가 원수처럼 여기고, 가정에서 한 피를 나눈 가족이 싸우고, 교회 안에서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저는 그 이유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좋아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좋아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닮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좋아하십니다. 그냥 보통 좋아하신 것이 아니고 심히 좋아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위하여 에덴 동산에 거주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을 보면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요. 불순종합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말을 듣고 속아서 뱀의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남자와 여자의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 아담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자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금지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때 아담이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열매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여자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이유가 남자는 여자 때문이다, 여자는 뱀 때문이다, 이렇게 서로 변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죄가 남자와 여자의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서로의 갈등이 시작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창세기 4장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낳은 가인과 아벨 사이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살인 사건입니다. 창세기 6장을 보십시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어요. 창세기를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도 사람은 계속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으로 이 창세기는 전부 채워져 있어요.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같은 날 칸시에 태어났는데 서로 갈등합니다. 동생이 형과 아버지를 속입니다. 형은 그 동생이 미워서 죽이려고 했어요.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야곱은 요셉만 편애합니다. 형들은 그 요셉을 미워했어요. 그를 웅덩이에 던져 넣었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이 적나라한 모습들을 다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다툼과 갈등, 화평하지 못하고 불화하는 그 원인이 죄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자기 중심성,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멀어지고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었습니다. 우리말 성경,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사탄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사탄입니다. 우리말도 사탄, 히브리어로도 사탄이에요. 그 뜻은 대적하는 자 또는 고소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대립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적을 의미합니다. 사탄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발목 잡고 중간에 방해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다가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예요? 사탄. 사탄은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를 문자적으로만 보면 던져서 흩어지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확장된 의미가 참소하는 자, 거짓으로 남을 비방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소가 무엇입니까?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미고 고자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소하는 거예요. 개인과 개인이 공동체가 분열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서로 비방하고 중간에서 이간질하는 것, 바로 그것이 사탄이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성경에서 볼 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방해하고 파괴하는 것은 죄 때문이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온갖 악행을 행하도록 부추기고 유혹하고 죄를 짓게 하는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환상을 통해서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전쟁을 묘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통하여 최후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대결에서 이 패배한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분노합니다. 사탄이 이 땅에 내려와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 믿는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이때 사탄이 하는 일이 믿음의 형제들을 참소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서로 화해하지 못하도록, 화평하지 못하도록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그렇게 하도록 사탄이 그 일을 한다는 거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불화의 원인이 죄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도록 방해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그 존재가 사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메시아의 예언을 선포합니다. 우리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예언자 이사야가 선포합니다. 말씀합니다. 한 아기가 날 것이다. 그 아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이 별명,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기묘자라, 모사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에요. 모두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단절되었습니다. 죄로 더러워진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분의 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대신에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이루신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생겨서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교회 안에서 서로 화평하지 못한 거예요. 그 둘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에게 율법을 요구합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말해요. 할례를 강요하는 겁니다. 율법이, 법조문으로 된 율법이 그들 사이에 장애물이 되고 막힌 담이 되었어요. 그때 바울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이라는 이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서로 원수된 것을, 둘로 나뉘어진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셔서 둘로 된 것을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어 성령 안에서 아버지 앞에 함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것을 더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멸시합니다. 자유인, 주인이 종을 물건처럼 막 쓰다가 고장나 버리면 갖다 버리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소중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미워하고 서로 짓밟고 억압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당연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았다면 같은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면 하나라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하고 반목하고 원수처럼 지내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사람과 자연 사이에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하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는 것.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받는 복이 뭐였어요? 그들이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화해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가 화목을 위하여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그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씀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직분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런 직분들을 다 받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계급이 아니에요. 누가 더 높고 낮음을 구별하고 차별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일을 효과적으로 은사별로 사명에 감당할 수 있도록 섬기기 위해서 주신 직분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직분이 있든 없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이 무엇입니까? 서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 최초의 교회였어요. 교인들은 바울을 아주 사랑했습니다. 헌신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교인 사이에 다툼이 있어요. 허영을 부리는 사람이 있고 교만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감옥 안에서 이 교회의 소식을 듣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다시 사랑하고 화평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높은 보좌에 앉아 계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물이 화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서로 화평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주님의 큰 사랑을 확인시켜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해했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찬송합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옵소서. 자기를 비우고 낮추시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화평하게 하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화평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목포중앙교회 모든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